에스라를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느헤미야까지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유대 역사에 대해서 잠깐 일목요연하게 좀 풀이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에스라 뒷부분 느헤미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쯤에서 태어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나시기 전 역사는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완전히 멸망을 당했죠. 이스라엘도 멸망당했거니와 특별히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완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로서는 세상 말로는 멘붕이 온 거예요. 자기들은 두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니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일시에 다 사거리 무너져 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586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해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망했고 성전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죠. 어느 나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당시 강대국이었고 전 세계를 주무르고 있었고 바벨론이 무너지리라고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신 메시지, 7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거 하나 붙잡고 사는데 어느 순간 539년이 되니까, 역사는 이제 거꾸로 내려오는 거예요. 539년이 되니까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무너졌냐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페르시아라고 하고,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옵니다만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고 바벨론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처럼 전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바벨론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니까 이 천지개벽이 된 거죠. 놀라운 일이 근동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538년이 되었는데 페르시아의 당시 황제의 이름이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가 명령을 내리죠. 유대 민족, 유대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기가 막힌 거예요. 이야,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것도 상상을 못했는데 어느 날 무너지더니 1년 후에 고레스가 명령을 내리죠.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시편 126편을 읽어드리면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니.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되다니 하면서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기뻐 뛰면서 볼을 꼬집으면서 돌아가는 장면이 시편 126편에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니까 곧바로 돌아가지 않고 537년에 1년 동안, 뭐 이사가 금방 됩니까?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이사 준비하고 1년 후에 고향으로 이제 귀향을 하는 거죠. 귀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의문점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사님,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70년 만에 돌아가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더니 이거는 70년이 아닌데요? 몇 년 정도 돼요? 그냥 한 50여 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아닌데 하나님의 약속이 70년이라고 하더니 좀 앞당겨졌나? 그럴 수도 있지만 586년에 나라가 망했지만 포로는 이때부터 잡혀간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포로는 606년에 1차 포로가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한 20년 전에 처음에 포로가 잡혀가는 거예요. 대대적인 포로가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1차 포로 잡혀갈 때 다니엘 같은 경우도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606년으로 따지면 이게 몇 년일까요? 69년이에요. 69년. 기가 막히죠? 거의 70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536년에 뭘 하냐면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자기들이 어쨌든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먹고 잘 수 있는 집은 지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유대 나라는 그렇게 춥거나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처럼 난방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필요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기간도 있었고 돌아와서
터전 잡는 기간도 있었고, 그렇게 1년 후에 성전 기초공사를 합니다. 성전공사. 그런데 성전공사를 하는데 에스라 앞부분에서 여러분들 보셨습니다만 성전공사가 곧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와봤더니 미리 터잡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 옛날 유대 정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는데 다른 나라 종교하고 뒤섞여 있었던 혼합 종교 형태를 띠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 짓는 데에 숟가락 좀 얹자, 그런 일이 발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 공사를 하는 정통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 정통 유대인들이 그거 안 된다. 우리 성전은 우리들만의 힘으로 짓겠다. 혼합 종교 형태를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힘을 빌리지 않겠다. 이를테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성전을 짓든지 아니면 교육관을 짓든지 하는 데에 이단의 세력들이 와서 우리 돈 많으니까 우리도 돈 좀 주겠으니까 같이 짓자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짓고 교육관을 짓는데 돈이 부족하다 해서 그 돈을 받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거 안 된다. 우리는 안 받겠다 했더니 그들이 조직적으로 성전 짓는 것을 반대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520년까지 16년 동안 성전 기초만 짓고 지지부진 성전을 못 지어가는 거예요. 그냥 바닥 공사만 대충 해놓고 그들이 얼마나 대대적인 핍박 방해 공작을 하는지 520년까지 그냥 지지부진 흘러왔습니다. 16년 동안 흘러온 것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때 등장하는 선지자가 학개하고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학개하고 스가랴 선지자. 학개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른 자리에서 한번 읽어드리긴 했는데 방송실 학개 1장 3절에서 6절 한번 보여주세요. 학개 1장 3절에서 6절 가로 3번에 있는 거.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저 학개서 본문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게,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판자로 만들어서 제대로, 그리고 다른 성경책을 보면 너희들은 좋은 집에 거하는 것이, 그러니까 저게 판잣집이 아니에요. 원어로 따져 들어가면 성전은 너무나도 허름한데 너희들은 삐까번쩍한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 16년 동안 지지부진하면서 성전 짓는다더니 기초공사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한번 살펴보아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 하나님의 전을 먼저 관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먼저 살피지 않으니까 너희들 아무 일도 안 되지.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 이거 하겠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16년 동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서 스가랴 5장 1, 2절 말씀입니다. 학개보다도 바로 앞에 있는 스가랴 5장 1, 2절 말씀. 방송실 보여주세요. 스가랴 5장 1, 2절 말씀.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스가랴를 통해서 해주시는데, 스가랴, 에스라, 죄송해요. 에스라 5장 1, 2절 말씀. 에스라 5장 1, 2절 말씀. 예, 제가 당황했습니다. 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요때입니다. 요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스룹바벨은 누구냐면 여기 귀향할 때, 1차 귀향할 때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이 성전 공사하는 데에 대장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이. 이때 1차 귀향할 때 49,897명이 이제
1차 귀향했었는데 거의 5만 명 정도 되는 거죠. 들어왔었는데 스룹바벨이 요 16년 동안 그냥 지지부지 멈춰 있으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스룹바벨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또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학개, 스가랴, 스룹바벨 이 다양한 인물들이 성전 공사를 하면서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공사가 지지부진되고 있는 백성들에게 특별히 전달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속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빠르게 짓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슨 정신으로 이 성전을 지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520년에 시작이 된 것이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 16, 17, 18, 19, 20 이렇게 횟수로 따지면 5년입니다만 그냥 1년씩으로 따지면 4년 만에 공사가 되는 거죠. 학자들에 따라서 4년 걸렸다는 학자도 있고 5년 걸렸다는 학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4년, 5년 안에 걸쳐서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1차 성전은 이 바벨론에 무너질 때 그냥 다 무너져 내렸던 것이고 지금 스룹바벨에 의한 2차 성전이 여기서 516년에 완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초공사를 한 지는 20년 만에 그리고 성전 공사 재개를 한 지 4년 만에 2차 성전이 완공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7년 동안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물자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놓은 돈 그리고 재료 이러한 것들 다 총동원해서 정말 삐까번쩍하게 지어놨는데 여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다 보니까 돈도 부족하고 재료도 부족하고 그래서 솔로몬 성전보다는 조금 규모를 축소해서 짓게 돼서 1차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 하는 것이고 2차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걸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606년에 1차 포로하고 이때 537년에 돌아와서 536년에 성전 공사했으니까 요 기간 따지면 이것도 70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다른 70년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586년에. 그런데 성전이 언제 완공이 됩니까?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몇 년이에요? 70년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70년 만에 너희들은 돌아온다. 70년 만에 회복한다 했는데 돌아온 것도 70년이지만 성전 무너지고 성전 완공도 70년이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어디에 등장을 하느냐 하면 사실 에스라라고 하는 이 책에 요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에스라라고 하는 이 책 앞부분에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성전 공사, 기초 공사도 놓고 그러다가 지지부진하고 학개 스가랴 선지자 동원해서 다시 성전 공사 재개하고 성전이 완공하고 하는 이야기가 에스라 6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458년에 요때서야 에스라가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게 이제 1차 귀향이잖아요. 1차 귀향. 49,897명, 거의 5만 명이 이때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는 2차 귀향인 거죠. 2차 귀향. 굉장히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한 지 이때로부터는 79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세대가 벌써 한 두 세대가 흘러간 이후에 귀향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게 자기 때에 있었던 이야기도 아닌데 역사 자료를 훑어가지고 요 내용을 기록을 했겠죠. 자기 때에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 에스라가 기록한 요 내용은 한참 전의 이야기예요. 자기가 눈으로 본 건 아니에요.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를 책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2차 귀환할 때는 1750명이 이제 돌아오게 되죠. 소규모로. 이때는 대대적으로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라도 고향으로 돌아가겠느냐? 에스라를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고향으로 2차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1754명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예, 1754명이 2차적으로 돌아온 거죠. 그런데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까 성전은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전혀 신앙적으로 제대로 살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 무슨 교육을 했겠습니까? 신앙교육하는 거예요. 신앙교육하는 거죠. 신앙교육하는 내용이 그 에스라 가장 마지막 가로 7번에 에스라 9장 3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9장 3절에서 6절까지.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에스라가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있으니 이게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성전은 있는데 제대로 못 살고 있으니 기가 막힌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하면서 회개 운동을 전개하죠. 삶의 전반적인 뒤집어 그리고 이방 문화 끌어들이지 말아라. 오직 이방 문화 끌어들이려면 성전 처음에 공사할 때부터 끌어들였다. 그런데 성전 공사할 때부터 우리가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지지부진 이렇게 미뤄졌던 것은 이방 문화 그리고 다양한 종교적인 혼합 종교적인 특성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일했는데 이후에 이거 살아가는 모습 보면 이게 뭐냐 이거 아니다. 에스라가 눈물을 쏟아가면서 올곧은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쓴다. 그게 바로 에스라에서의 등장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를 읽을 때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읽으셔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떨굴 것은 떨구고 아닌 것은 아니고 오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에스라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444년에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오는 거예요. 요게 이제 3차 귀환입니다. 3차 귀환. 여기는 숫자는 적혀 있지 않아요. 그냥 다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이 포로 바벨론에서 살고 있다가 이쪽으로 돌아오는데 참 느헤미야가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왕의 음식 맡은 사람, 술 맡은 사람, 혹은 왕의 측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왕의 그걸 갖다 주면 왕은 아무 걱정하지도 않고 그냥 먹을 정도로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바벨론에서 승승장구 뭐든지 다 잘 될 수, 바벨론이 아니지 페르시아죠. 뭐든지 다 잘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승승장구 모든 직책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민족 살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 사람들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정신입니다. 느헤미야는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세상 권력 필요 없다. 나는 주님의 동산에 가서 주님과 함께 머물겠다. 그런 정신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와서 뭐 하는가? 느헤미야 2장 5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어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지라. 요구하겠다고 가는 거예요. 성전은 이미 세워졌어요. 성전은 세워졌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답니다. 그거 하러 오는 겁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데에도 방해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이 박해자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6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52일 동안 예루살렘 그러니까 요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해서 올려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우죠. 그리고 나서 에스라와 함께
신앙 부흥회를 엽니다. 제가 다른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3대 부흥회가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대 부흥회는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라 하고 부흥회를 하죠. 그게 1대 부흥회였는데 사무엘상 7장 할 때 제가 그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사무엘상 7장 5절 6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거기서 은혜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일어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미스바 부흥회를 1차 부흥회라고, 성경에 등장하는 1차 부흥회라고 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오늘 2차 부흥회가 전개가 되는데 성전도 세워졌고 에스라가 말씀 교육을 열심히 하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도 옛날에 위용처럼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부흥회를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예루살렘 성전 앞 광장에 모이면 좋은데 그렇게 모든 백성이 모일 만한 장소가 못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수문, 어느 물을 가두어 놓은 수문이 있었던가 봐요. 정확히 어디 장소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수문한 넓은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이때 먼저 2차로 돌아왔었던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그냥 정말 옛날 우리 부흥회 하듯이 새벽부터 하루 종일 오전 시간 내내 그런 말씀 공부가 전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하기 전에 읽었었던 본문이 8절부터 10절까지죠.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더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는 거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이때는 스룹바벨이 총독이었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입니다.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그 뒤, 저는 이 뒤 말씀이 그렇게도 좋은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대로 놔둬보세요. 저는 다른 설교 시간에 힘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찬송가 93장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렇게 찬송을 하기도 합니다만 우리 인생의 신앙인들의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구약성경 출애굽한 백성들 모세가 팔을 앞으로 내밀으니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세를 완전히 신으로 옹립할 분위기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노래하냐면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고. 이 바다가 갈라진 것 하나님의 힘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이 모세가 이래서 위대한 거죠. 자기 잘났다고 어깨에 기부스하고 돌아다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쓴 시도 읽어보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 처음에 네가 왕이 될 것이다. 10년 동안 피신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도망 다녔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영토를 최고로 넓혔습니다. 그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시편의 거의 대부분을 다윗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문과 무를 겸비한 모든 사람들이 다윗 할 즈음에 다윗이 시편 18편 1절 말씀을 남기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힘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오늘 내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넓은 영토를 가지고 이렇게 잘나서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다. 지나놓고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 지금 느헤미야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제대로 세웠는데 성벽만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군사력을 얼마나 되는지 한번 군사력도 점검해보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은 얼마나 되는지 재정도 한번 점검해보자. 그리고 우리들 노새, 싸움터에 나갈 수 있는 말, 노새 이러한 것들은 얼마나 있는지 점검해보자.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그 앞부분에 그런 것을 점검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싸움이 벌어졌을 때, 전쟁이 났을 때 성벽이 제대로 되어져 있고 돈이 있어서 군비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말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 중요하지만 힘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다. 어디로부터 나온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이때 성벽이 없어서 무너진 것도, 군사력이 없어서 무너진 것도, 돈이 없어서 무너진 것도 아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힘이 되어 주시지 않으니까 패망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그 길로 가서 멸망당한 것 아니냐. 앞으로 또 멸망의 길을 가려느냐? 하나님께 힘을 구할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그 수문학 광장에 백성들 다 모아놓고 말씀을 읽으면서 느헤미야가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은혜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은혜로웠겠습니까? 이것을 2대 부흥회라고 하는 것이죠. 3대 부흥회는 참고적으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마가 다락방에서 전개되는 부흥회를 3대 부흥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에스라로부터 느헤미야까지 그냥 한눈에 보시도록 쭉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연도를 여러분들이 다 외우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흐름이 이렇게 전개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읽을 때 이런 흐름으로 이렇게 되고 성전은 이렇게 세워졌고 에스라가 와서 말씀 교육하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우고 그러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애쓰고 수고하는데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따로 떨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같은 시대에 어쨌든 이 민족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구나 하는 것들을 머릿속에다 담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맛이 또 다르죠. 그리고 이 배경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읽으면 성경이 더 맛깔스럽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런 정신들을, 백성들을 어떻게든 말씀으로 세워가야 되겠다.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 재물이나 세상적인 것들, 권력이나 이런 것들 중요하지만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무너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걸 백성들에게 심기 위해서 애썼던 에스라 느헤미야의 정신 이어받으셔서 올곧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힘 얻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정신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것이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